이 시간 시편 103편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더드림 남성 한마당 했죠. 거기에서 족구 했습니다. 족구 대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주 놀랍게도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족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분은 뭐 우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 번이라도 제가 공을 차는 걸 보셨다면 제가 어떻게 우승을 했지?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저보다 족구를 잘하는 분을 꼽자면 두 손으로도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승했습니다. 우승했으면 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팀원을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연약할 때 좋은 팀원을 잘 만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한 판도 안 졌습니다. 물론 승리에 저의 지분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누가 공을 차면 나이스 뭔가 그 분위기가 다운됐다 이러면 화이팅!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주고, 족구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 목이 아팠습니다. 다른 분들이 발로 운동하실 때 저는 목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로 공을 안 받고 대부분 머리로 받았기 때문에 그 족구를 통해서 저는 열심히 목으로 운동하고 결국엔 우승 상품까지 받았습니다. 어느 팀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편 103편입니다. 공교롭게도 매일 성경에 이제 흘러가는 흐름상 이제 한 성경의 권을 끝내면 이제 시편을 몇 편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수요일에 시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제가 열심히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시편을 해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를 몇 개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기억이 안 나시면 또 그것이 은혜인 게 제가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을 보시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시편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시이고요, 시편은 대부분 노래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랫말이고 시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사실 시를 볼 때 되게 중요한 게 따로 있겠죠. 그냥 일반 성경을 볼 때와 시편을 볼 때와는 우리가 좀 관점을 달리해서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성경은요, 그냥 읽어 나가면서 이 내용이 뭘 말하는지, 이 내용이 말하는 중점을 우리가 보는데 우선시해야 한다면, 사실 시편은 구조를 좀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아이들 말로 이제 라임이라고 말하는데요, 조금 이제 학교 나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에게 좀 쉬운 설명을 드리려면 운율이라는 말로 바꿔 써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나 노래는 사실 이 라임, 운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구조로 어떤 말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시편 한 편 한 편을 해석하는 정말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라임, 그러니까 운율을 따라서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제가 전에도 두 가지를 설명드렸고 오늘도 두 가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이것이 생소하시다면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먼저는 시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된 기법이 있는데요, 바로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행법이란 이제 비슷한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구절로 엮음으로 인해서 이제 시편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뭘 강조하고 싶은지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부터 바로 그 기법이, 평행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우리의 인생의 화려함이 풀 그리고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여러분, 만약에 이제 공대를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풀이랑 들의 꽃이 뭐가 같아?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그리고 영화가 풀 그리고 들의 꽃이다 라고 말하는 데는 이게 뭔가 이 두 문장이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화려한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떻다고요? 풀과 같다, 그리고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이죠. 풀과 들의 꽃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가 쌩쌩할 때는 아주 화려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계절이 바뀌고 꽃이 시들 때쯤, 그리고 풀도 시들어 갈 때쯤 그 모습은 굉장히 말라 비틀어진 생명력을 잃어버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풀 그리고 들의 꽃은 화려한 때가 적은 그 한 시기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시의 화자의 의도가 담긴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그리고 영화의 이 화려함이 아주 짧은 시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아무리 멋진 화려함이 보이는 시기는 있을지언정 그 시기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무엇이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표현 기법 중에 하나는 바로 수미상관법,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진달래꽃과 같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비슷하게 가져가므로 이 시가 어떤 특정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필이면 시편 103편이 그러한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가 먼저 이렇게 1절 말씀을 기억하며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1절 말씀과 22절은 사실 굉장히 유사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한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미가 전혀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확장된 것이 있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시편 103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절에서 22절까지 오는데 표현이 어떻게 달라졌지?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나에서 너희로 숫자가 매우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에 어떤 이 시편의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을 추론하는 게,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게 시편 103편을 바라보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조가 이렇게 위아래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2절과 이제 22절에 근접한 21절도 대칭을 이루고 있겠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시편의 중심부, 왜냐하면 이렇게 대칭의 구조를 썼을 때는 중심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부의 내용을 우리가 추론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과정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이 과정을 미리 해왔습니다. 여러분 중심부에 해당하는 구절이 어디쯤이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이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중심부가 바로 12절부터 16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12절에서 16절의 내용 중에서도 이 중심을 관통하는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윗은 1절과 22절,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의 영혼 그리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이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나에게도 명령하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이들에게도 명령합니다. 여러분
왜 명령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명령한다는 사실에 되게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명령을 한다는 건요, 내가 명령을 하기 전에는 내가 여호와를 지금 찬양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이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여호와를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그 힌트가 바로 14절에 있다는 것이죠. 14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체질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22절에 힌트를 주고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배운 이 평행법을 근거로 이 체질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그 의미를 추론을 해봐야 됩니다.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14절에 이어서 등장하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15절에서 뭘 말하고 있죠? 인간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때는 아주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다. 여러분, 먼지는 이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도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 14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다는 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겉보기엔 괜찮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화려한 꽃이 잠깐 피고 지는 그 시기만큼은 우리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젊음의 한때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보이려고 준비한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파묻혀졌을 때, 혹은 저 같은 사람이 목사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들 사이에 내가 파묻혀졌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포장되어 있지 않은 민낯을 보일 수 있는, 그런데 그 민낯이 그리 건강하거나 거룩해 보이지 않은 아주 더러운 민낯을 보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뭔가 간극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먼지뿐인, 재활용도 안 되는 추악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그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맨 겉에 감싸고 있는, 수미상관의 맨 겉에 감싸고 있는 그 내용과 오늘 이 시편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그 내용이 뭔가 자연스레 연결이 되려면 이 과정으로 가는 어떤 길이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 다리가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그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의 추악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인자하심을 베푼다라는 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어떤 거냐면요, 언약을 통한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을 통한 사랑.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심으로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신을 던져가며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언약을 통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통해 추악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19절부터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왕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와 왕권을 가지신, 그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리가 사실 굉장히 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추악하고 더럽고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황금다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말하지만, 이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고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기 위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상징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 이 율법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유효하게 주어진 십계명의 언약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요. 물론 지킬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기에서 우리는 뭔가 이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은 무엇일까요? 저기 저 사람도 안 되는데 나라고, 저기 저 사람도 안 되는데 나라고 뭐 별 수가 있겠어 라는 자기 합리화 아닌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자기 합리화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왜 주신 겁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데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죠. 너 당장 이거 못 지키면 내가 너 구원 안 할 거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데 이 율법을 지켜봄으로 이거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멀쩡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꽃이 피고 들에 풀이 무성한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자신이 시들어버린 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나 자신을 보며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노라고 분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말씀 못 지키는데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비정상인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 상태가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씀은요, 말씀 앞에서 연약한 나 자신을 언제든지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를 낫게 하는 건 정말 실제로 괜찮아진 내가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라고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찬양과 경배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향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혀 공통점이 없고 전혀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인 것이죠. 이 언약이 향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보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카르타고의 성자라고 부르는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흙집 같은 내 영혼이 무엇이기에 내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성경은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말구유는 무엇입니까? 말이 먹는 먹이통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낮고 낮은 이곳에서 정말 낮고 천한 곳에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머리 둘 곳 하나 제대로 없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여전히 죄를 일삼는 그런 우리 영혼 안에 계십니다. 어쩌면 말구유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 그 무너져가는 흙집에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가능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책임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그 어떤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에게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완벽하게 제대로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둥바둥 그 언약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다 못 지키는데 그 언약을 기억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요하신 이가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높여주셨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전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아직 살아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한 구석에 시리고 아픈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가능성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그때 하나님은 다른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바로 그때 말구유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내면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은 그때부터 여전히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은혜이며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추악한 모습 그대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온전해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거스틴은 자신의 인생 말년까지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고백했습니다. 그가 정말 추악해 보였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추악하게 봤을까요? 아니요. 그의 별명이 카르타고의 성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거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은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의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큰 무기임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중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